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1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분, 이 소요가 그쳤다라는 것은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의 소동이 있었고요. 이 어제 기억나시나요? 그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었던 대략 한 2만 5천 명이 모이는 아주 큰 곳에서 막 그 아데미의 이름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막 격분하고 분노하는 그런 소요를 잠잠케 한 다음에 그 소요가 그쳐지고 나서 바울은 이제 말하고 사역을 이제 종료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울의 이 이동 경로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적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이동 경로 지역들이 쭉 나오니까 저희는 그냥 이동했구나 싶지만, 여러분, 여기에 다 적혀져 있지 않은 이 이동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머무는 가운데 바울은 어떠하게 시간을 보냈는가를 좀 살펴본다면은 그냥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한 바울이 내적으로는 나름의 큰 고통들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인데요. 자,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쭉 다루기에 앞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한다면은 저의 기준에서는, 자, 한번 보세요.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조그맣게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 지중해면요, 지중해의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렇죠? 쉽게 말해서 터키를 포함한 지중해 동쪽 편을 그냥 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 그리고 터키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면은 어떤 것이 있죠?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가 위쪽이고요, 아래쪽을 헬라라고 그리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그리스를 포함한 지중해에서 서쪽을 유럽이라고 해요. 성경에 유럽이란 단어는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면은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아시아라고 하면은 그냥 아시아면 저희는 자꾸 중국, 대한민국, 일본을 생각하는데요. 중국, 대한민국, 일본은요, 극동아시아죠. 그렇죠? 동아시아에서도 극동입니다. 제일 동쪽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아시아 하는 순간 이 터키 지역을 떠올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게도니아는 위쪽이고 아가야 지방, 헬라는 밑에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것은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 그래서 2절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마게도냐 갔다 헬라에 갔다라는 것은요, 이게 또 쭉 이동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헬라로. 헬라는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거기서 이제 그 헬라에 이르렀고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서편이죠. 마게도냐에서 헬라로 갔다가 거기서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마게도냐 위쪽 지방을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쉽게 말해서 헬라에서 마게도냐에서 아시아, 터키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시리아,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벳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라고 적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렇게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가 작성되었다라고 늘 학자들은 보는데요.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제 에베소 사역이 어떻다고 표현했었죠? 진짜 너무 힘들었다. 그렇죠? 죽음의 위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서신 왕래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들이 있었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편지를 띄웁니다. 바울이 그 편지를 보고 막 답을 하면서 다시 보내고, 서신 왕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작성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과 편지들을 주고받는 것을 사실 학자들은 4가지 단계로 나누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 지역 교회와 서신 왕래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예 고린도 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사이에 이 눈물의 편지를 내가 너희한테 띄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4번째 편지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크게 이제 4가지 단계죠.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 앞에 편지들은 어떻게 되냐? 유실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당시에 남아있지 않은 이런 편지들을 포함해서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앞에 편지는 사실 성경이거나 정경으로 뭐 남아있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겠죠. 그냥 편지를 그냥 주고받은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눈물의 편지를 막 띄우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쓴 게 고린도 후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작성을 해서 이 서신 왕래를 하다가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작성하죠. 이게 지금 1절에서 6절 사이, 에베소 그리고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일들이 쭉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나누는 건데요. 고린도전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바울에 대해서. 바울 진짜 사도 맞아? 바울이 뭔데 우리한테 또 이래라 저래라야? 분명히 보냈는데 고린도에서 친바울파가 있는가 하면은 저희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강의 쭉 지나가죠. 바울의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에베소 사역도 너무나 힘든데 어제 그냥 앉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하면 막 아멘 하고 막 그냥, 물론 신나게 목회하고 신나게 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면서도 외적인 박해와 고난과 이 막 힘겨운 싸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에베소 떠날 때 어떻게 떠나요? 이 소요를 막 경험한 다음에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들을 계속 또 막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막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해가 되시죠? 아무쪼록 이 디모데를 통해서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 받은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거 편지로 안 되겠네. 방문을 해야겠네. 그래서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편지라고 말했던 이 눈물의 편지,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드로아로 향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적게 되는데요. 자, 요 장면을 조금 살펴보면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근심 가운데 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꽤 걱정하는 가운데 방문했는데 내가 그렇게 나아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뭐라고요? 세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세 번째 편지, 이게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하는 순간 고린도 전서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이후의 눈물의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썼는데 내가 그렇게 쓴 거는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쓴 다음에 이제 눈물의 편지 썼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적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장 12절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그렇죠? 드로아의 이름에, 그 20장 5절 보시면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드로아의 이름에, 고린도후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13절 고린도후서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지금 20장에는 마게도냐, 헬라, 드로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드로아를 향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를 쓴 것을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바울은 원래 이제 이 마게도냐로 먼저 디모데랑 에라스도를 보냈었죠. 사도행전 저희 앞에서 봤었습니다. 그게 이제 19장에서 봤었는데요, 22절이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이미 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드로아 항구에 이른 바울이,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드로아 항구에 이른 바울이 디도 만날 수 없어서 이제 상심했고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상심한 채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디모데랑 재회를 하고요, 디모데와 재회를 하는 거죠, 마게도냐로.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디도를 기다리던 중에 고린도에서 온 이제 디도를 결국에 만나는 것이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지금 이 에베소와 20장 1절에서 6절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보시면은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디도를 만나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것이 에베소 사역과 이후에 20장 1절에서 쭉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그냥 이동한 게 아니라 편지를 쓰고 막 문제를 처리하면서 진행되는 이 선교 사역 그림을 지금 새벽 시간이어서 사실 막 지도도 보고 하면 좋을 텐데 좀 아주 간략하게 그냥 구두로만 전달을 드렸는데요, 이동하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고 외적으로 핍박받는데 교회에서도 자기를 무시하고 그러는 가운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런 게 바로 이제 바울의 복음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로 넘어갑니다. 7절로. 자, 7절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그 주간의 첫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리고 바울이 다음날 떠나고자 해서 무엇 하나요? 일찍이 잠에 들지 아니하고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그들에게 강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중까지 계속했다. 여러분, 바울의 이게 되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다음날 가야 된다고요. 그럼 쉬어야 돼요. 사실 이 여행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바울의 삶은 여행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여행이었어요.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좀 쉬어야 되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쉬는 게 아니라 떠나니까 이제 아쉽잖아요. 줌으로도 못 만나잖아요. 통화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데 밤중까지 말을 계속하는데요. 8절 우리가 뭐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왜 많이 켰을까요? 너무 깜깜하니까 많이 켰겠죠.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왜 또 졸았을까? 아니 이제 지금처럼 뭐 창문이 좋거나 공기청정기를 틀거나 에어컨을 켜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있을 테고 바울이 이튿날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 막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많이 모여서 같이 마지막 말씀을 듣자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기가 희박하고 막 답답하고 텁텁하고 그랬겠어요.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유두고는 막 졸린 거예요. 산소가 희박하니까. 그래서 창터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졌다.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3층 정도의 높이가 대략 이제 한 5m 정도 됐을 거라고 이제 추론을 합니다. 이 3층에서 떨어지는데 이렇게 보니 죽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살아나요. 살아나죠. 이게 그냥 살아있네가 아니라 실제로 살린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죽었는데 생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거 주님이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살아난 거고요. 얼마나 또 기뻐요. 와, 사람들이 놀랍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그러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다음날 떠나니까 모여서 말씀을 나눠요. 내가 떠나니까 오늘은 새벽 1시에 모이겠습니다 할까요? 저녁 먹고 모이십시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저녁 먹고 모이면은 한 7시, 8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밤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막 계속 나누다가 얼마나 피곤해요. 새벽 1시가 넘어갔을 거예요. 그때 막 등불도 많이 켜고 막 희박한 그런 공기도 희박한 상황에서 유도가 떨어져서 죽고 살아난 다음에 기쁨으로 다시 강론하는데 날이 샌 거예요. 성경 공부를 저희는 이제 막 1시간, 2시간 이제 하는데 바울 성경 공부하면요 이제 목회 못합니다. 다 도망가요. 내일이면 떠나니까 미안하니까 앉아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약간 농담적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이 초대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녁 먹고 만나서 날 셀 때까지 성경 공부한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쭉 강론을 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신기해요. 왜 위로를 받았을까? 왜 위로를 받았을까? 놀라워했더라, 기이하게 여겼더라가 아니라 위로를 받았대요. 적지 않게. 왜 위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게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쁨과 충만함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요. 삶에 어떤 그 희생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데 실제로 살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치,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이게 유두고를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서 이레를 머물렀다 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 유두고를 통해서 바울이 떠나기 전에 많은 말씀을 듣고 또한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한 그 사건은 아마 그 집에 모였었던 이 유두고가 모였었던 그곳, 바울이 강론했던 그곳에 모인 사람들한테 아주 큰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다시금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다시 옮긴 다음에 16절 보시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명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바울이 다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16절까지 쭉 살펴볼 때 바울이 그냥 선교 여행 이동했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엄청난 분투가, 외적인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도 여러 교회의 문제들을 자신을 공격하는, 자신이 사랑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처리하면서 갔던 이 바울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살펴보았고요.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또 강론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적, 유두고가 하나님의 능력과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소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충만과 기쁨과 영광과 약속이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희생하거나 양보하거나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 유두고가 소생했듯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함께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중간중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위로들을 주시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서산기시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투하고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한 달려가는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중간중간 경험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또한 맛보는, 어려움들이 해결되면서 더 크게 성장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참여케 하시고 동참케 하셨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실제적인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고, 그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가운데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이 다시 소생하는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다시금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이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때때로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교회, 은혜를 입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